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전도서 구절구절 문장의 해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성경을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한글판, 개역 한글판도 펼쳐놓고 개역 개정 펼쳐놓고 또 가톨릭에서도 새로 성경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도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펼쳐놓고,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현대인들의 말로 번역한 것인데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것도 펼쳐놓고, 다른 여러 가지 표준세 번역, 다 영어 성경 다 펼쳐놓고 이제 살펴봅니다.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사랑을 주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장한다는 말이 도대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룰,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우리 왕들이 통치하죠.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 즉 통치하면서, 왕이 통치하면서 해를 끼쳐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해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서로를 지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석해 보자면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때로 폭압적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가야 됩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는 이 믿음의 분투, 인생의 분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죽어서도 칭송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려면 또 권력자여야 되겠죠. 권력자들 중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악행이 잊혀진 채 위인으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이게 대단히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솔로몬은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높은 사람이 볼 때도 세상에 엄청난 악인인데 위인으로 둔갑돼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부조리하구나.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으면서도 그런 높은 사람이 생각할 때도 이 세상이 부조리해요. 11절은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악행에 대한 징벌이 즉각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즉각 악행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명백하게 나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요. 즉시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인간들이 서슴지 않고 악행을 자행한다고 개탄을 합니다. 그들이 100번이나 악행을 저지르고도 장수하더라. 솔로몬도 탄식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들은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여기 잘 된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인들은 당연합니다. 아까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찬송이 돼 있는데요, 의인들은 좁은 길을 걸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눌리고 혹시 가난하게 또 혹시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살지라도 그 마음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초라하게 산다, 신앙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초라하신가 한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결국 잘 될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니까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꽂혔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악인들의 삶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참 행복을 알 수 있을까? 자, 흔히 우리는 웃는 거하고 기쁨이란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속으로는 슬프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웃음도 있을 수 있고요. 악인들이 깔깔깔 웃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비열한 웃음, 정말 악에 가득 차 있는 웃음, 비열한 웃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행복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쁨과 행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악인들의 웃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이다. 우리는 신앙의 입각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희희낙낙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심령과 영혼의 형편을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그것은 참 행복한 삶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악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그들은 벌을 쌓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깔깔깔 해도 벌을 쌓고 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장수할지라도 막 100세까지 살지라도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우리 지금 전도서에서 헛되다, 무의미하다, 히브리어로 헤벨, 그건 헤벨이다.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것은 헤벨이다, 헛되다. 자, 결국 심판날에 받을 악을 그 많은 날 동안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어두운 날들이라는 것이죠. 맥 빠진 날들이다, 무의미한 날들이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악인이라고 판결을 받고 악인의 형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의인으로 둔갑이 돼서 큰 상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죠. 또 최근에는 신조어가 있어요.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 검자가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흰 것을 검다고 판결을 내리더라.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더라. 의인을 악인이라고 판정을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판정을 하더라. 자, 그야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고관대작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행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나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자는 심판을 쌓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요, 오늘 읽은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분명하게 거론하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즐겁게 살아라, 최대한 행복을 추구하라. 솔로몬의 인생관입니다. 앞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것을 누려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습니다. 우리가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뿌려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리 부해도 내 입으로 먹는 것만 내 것입니다. 자린고비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을 씁니까? 너무나 아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전에 교회 이제 부목으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서는 너무 아끼지 말고 많이 쓰세요, 행복하게 많이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끼는 것처럼 보였는가 봐요. 자, 자린고비, 아끼기 위해서 아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아끼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즐기도록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억눌려서 즐거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금욕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꽃밭,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하고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치스럽지만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한편 짧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수고를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소한 그에 대한 보상은 이 지상에서도 누려도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최대한 지혜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낮으로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과 이성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다 밝혀낸 것이 아니에요. 가끔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그 법칙을 인간은 이제서야 발견했다고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고 대서특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법칙을 정하셨었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달리해서 존재하십니다. 어찌 인간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원에 있는 개미나라 국민들이 어찌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바를 헤아리지도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 대적마귀의 모든 괴계를 간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